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오늘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있는 빌립보서 말씀,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기 시작한 21절은 익숙하시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로 그 앞절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하는 것이 이 말씀도 익숙하시죠? 이게 이렇게 이어졌는데 오늘 21절부터 읽었습니다. 일부러 요 문단을 패러그랩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좀 임팩트 있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게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바라보면 조금 무섭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유익하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지를 우리 좀 진지하게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언뜻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기 좋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너무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고민스럽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두렵잖아요. 언제 잡힐지, 언제 죽을지, 언제 고난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처럼 사실 할 수 없는 시기였기에 이 땅에 힘든 것들을 얼른 내려놓고 저 천국에 빨리 가서 내가 우리 예수님하고 천국을 누리고 싶다 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엄청나게 오해한 것입니다. 물론 뒷부분은 맞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엇이 더 유익한가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리는, 그래서 얼른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것들이 좋다고 느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이 땅에서의 삶을 스스로 끊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이 땅의 삶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똑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천국은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권 아닙니까? 우리 영생 다 얻었잖아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관건은 뭐냐면,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시간들과 삶을 허투루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여겨서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낸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가? 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에 그냥 우리의 뇌피셜을 돌려서 아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열심히 살아야죠 라고 하는 것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이런 삶을 사셨으니 우리도 그 삶을 좀 닮아가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은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조금씩 봐가십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차라리 이 땅의 삶이 빨리 끝나고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 내게 더 이익이 많다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바로 그 앞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게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 단어 아닙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이지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부끄러워한다는 단어를 쓰셨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 기억나십니까?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냐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잠시 나누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여행을 가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신라와 함께 갇혔던 감옥 터전이 있죠. 세인트 폴스 프리전에 딱지가 요만한 게 붙어 있어요.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시장어기에 서서도 복음을 전하셨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의 귀신도 고쳐주셨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아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물었더니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그날 그 온 집안 사람들, 그러니까 한 가족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공동체가 오늘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죠.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여기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그 간수의 가정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왜요? 유대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할례 문제에 관해서 유대인들과 생각이 좀 다르셨잖아요. 그래 놓으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복음에 의심을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던 그런 반응들도 있고, 또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자체 하나만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해하려 하고 이 복음 전도자를 잡으려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혹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까? 반응들은 다양할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친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착한 친구가 있는 반면에 사사건건 말에 가시가 돋쳐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옆에 사람도 있을 거고,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요, 직장 동료가 그럴 수도 있고, 또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일종의 박해죠.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는 담대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그것이 내 삶의 목표였다.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죽음은 내게 헛된 것이 아니고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누가 죽음을 유익하다 하겠습니까? 솔직히요. 죽음은 피하고 싶은 거죠. 죽음은 무서운 거죠. 죽음은 죄의 결과이죠. 누가 죽고 싶어요? 그런데 사명감과 죽음을 넘어서는 나의 삶의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감내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죽음도 내게 유익하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엄청나게 큰 숙제가 하나 탁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뒤에 읽은 말씀이에요.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이게 뭡니까?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천국의 삶인데, 내가 이 육신의 시간을 보내고 삶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과 사명과 소명의 일의 열매일진데 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엄청나게 두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자신을 향한 어떤 유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이 나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다. 그러면 이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럼 이 땅의 삶을 얼른 포기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라고 했을 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위하여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일을 주셨는데, 이 일을 행하면서 내가 사역을 감당하면 나는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멈춰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는 내가 일을 함으로써 내 열매가 되고 너에게는 더 유익한 일이니 나는 이 시간을 그렇게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한 교회가 아니고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요 엄청난 네임밸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꿈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셨던 그 꿈을 꾸고 나서 건너갔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첫 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진작시키고 높이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소명이자 사명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내면서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일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함께 하면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진보를 이루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것이 내 일이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이 기쁘다. 나는 좋다. 결국에는 서로 자랑하게 되는 이런 풍성함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 이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를 여러분 가진 성경 밑에 보면 시민 노릇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도시예요. 그리고 땅 자체도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황제를. 이런 삶에서 여러분 시민 노릇하고 사는데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래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신다고요? 박해가 있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팔아넘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서서, 이게 한 마음은 밑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밑에 영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서, 그러니까 이게 육신을 바라는 사람은 배신할 수밖에 없고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지만 신앙으로 똘똘 뭉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여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이라고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제자들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서서 협력하고 한 마음을 품고 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대적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압박들, 비난들, 조롱들, 힘듦들, 이런 것들 너희만 겪는 것이 아니란다. 너에게 복음을 전한 내 삶이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난받는 경험들을 너희도 나를 통해 보지 않느냐. 내가 이런 고난으로 살았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살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매 맞고 감옥에 수갑 차서 갇히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공동체이니 너희가 내 안에서 이미 본 바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지 않느냐. 내가 이 고난을 견뎠고 이 고난을 극복했고 그런 압박과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섰고 나를 해하려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견뎌주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또 많은 공부를 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요. 여호와, 야훼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내 백성이 있는 그곳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있는 하나님, 내 백성이 어려운 가운데 있든 기쁨 가운데 있든 사라지고 없어서 관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속에서 종살이 할 때도 광야를 헤맬 때도 함께하는 하나님 여호와, 야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시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에 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여서 그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여겨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저런 기도를 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나의 비전, 나의 꿈,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게 또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더 영적인 것들도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신앙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요.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더 궁극적인 것들을 나누고자 함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쉬운 삶입니까? 어려운 삶입니까? 어려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모든 삶이 일사천리로 편안하고 그렇게 될 줄로 착각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과 오늘 이 편지글을 받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기에, 그래서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기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기에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도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에서 삶이 편안할 것으로 착각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내 욕심대로 이루어질 줄로 착각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각자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할 유익을 끼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끼치고
추구하면서 살았는가? 나는 천국을 가지고 누려서 지금 기분 좋게 행복하게 소망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의 소망을 누려보지도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유익을 끼치면서 살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우리 이런 고백을 옆에 사람한테 들어야 될 임무가 있어요. 나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통하여, 내가 전했던 믿음의 말들을 통하여, 내가 살아갔던 믿음의 신앙의 궤적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당신 덕분에 내 삶이 더 유익해졌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뻔했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이 천국의 삶을 소개조차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어휴 싶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함께 하고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고 붙여주신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함으로 유익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는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관건은 우리는 유익한 삶을 사는가? 내 유익만을 바라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나만 열심히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습니까? 그건 본인이 바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나 그냥 얼른 하나님에게로 가고 싶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당신들이라는 열매 맺음을 보이시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있었기에 나는 오늘도 당신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당신들의 믿음이 진보하고 그 믿음이 진보함에 따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내게는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삶의 열매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 맺음에 대한 이야기시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모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향,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점검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유익함을 함께 나누고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내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는 복되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21절 바로 앞에 있었던, 일부러 임팩트를 드리려고 뺀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일주일 살아가는 데에 우리도 이런 간절함, 유익을 끼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